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저출산 문제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을 문제를 다룬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이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에게 왜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유를 묻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세상, 이 세상 경험을 나 하나로 족하여 내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공감이 갔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쟁이 워낙 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비유되기도 하지요. 전쟁터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답은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저주라고 말합니다.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비워냄과 내어줌의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다름 아닌 예수의 탄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어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이면서 역사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계사적 사건을 계속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여러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연대적 배경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고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역사적 진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이름으로 적어보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별칭인데요, 지존자, 유일한 존재 이런 뜻이죠. 그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은 사람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영토를 점령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점령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직접적으로 군대의 숫자와 연결됩니다. 이집트 파피루스를 연구하던 한 학자는 로마가 14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호구 조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의 숫자, 특히 남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적하라는 명령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2절을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호구조사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된 시기와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연대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의 탄생을 허구로 보려고 이른바 성경이 편집된 것이다 라고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을 부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 사건의 역사성과 동시에 실존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신뢰받는 견해는 이 구레뇨라는 인물이 수리아 총독일 때에 호구조사가 2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문서로 남아있는 로마의 공식 문서에는 구레뇨의 총독 재임 시에 호구조사가 AD 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구조사는 2차 조사였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1차 호구조사는 언제였느냐? BC 6년경에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시기에 시작이 되어서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죽은 후에 BC 3년에 구레뇨라는 총독이 임명이 되어서 그 재임 기간에 이 1차 호구조사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 2절에 제시된 구레뇨의 첫 호구조사는 BC 6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대대적인 호구조사가 완료되는데 적어도 2년, 길게는 4년 이상이 걸릴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BC 6년에 시작이 되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BC 4년경에는 여전히 진행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이 역사교육 시간도 아니고 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이 확인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져야만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성과 실제성이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감정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이른바 feel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팩트,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성과 실제성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 실제적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역사성을 담보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역시 역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 또한 분명하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갈릴리로부터는 꽤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약혼자 마리아가 동행합니다. 이때 당시에 약혼은 단순히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약혼은 결혼에 준한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도 요셉의 호적에 함께 올리기 위해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숙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복중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할 날이 찼어요. 마리아는 결국 한 집안의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태어난 첫 아들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 즉 말먹이통 위에 뉘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 단순히 한 아기가 뉘일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뉘일 곳이 없어 구유에 뉘이셨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분의 오심, 그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그 아기 예수가 머리 뉘일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머리 뉘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태어난 다른 누군가, 다른 아기에게는 뉘일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 들려드니 숙소가 없지요. 그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미 배가 불러 출산 직전인 산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는 따뜻한 곳에 그 아기를 뉘었을 것입니다. 그 아기는 뉘일 곳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요. 아기 예수님을 뉘일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그 베들레헴 어딘가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뉘일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아기는 따뜻한 집 방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뉘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탄생의 순간부터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겸손과 헌신의 사역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첫 시작부터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사역부터 그분은 누군가의 빈자리가 되어주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은 허구입니까? 소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누가의 저술을 통해 분명하게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분의 태어남 자체가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역은 내어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분명한 역사적 실체였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 가운데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에 마련되어야 할 빈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빈자리가 필요한가요? 진학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진학의 문제가 빈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그 빈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필요하십니까? 새로운 사업의 터전을 고민하시는 분, 은퇴 후의 삶 등 이러한 고민이 바로 나에게 마련되어야 할 빈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시작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마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실제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에 실제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빈자리를 마련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빈자리를 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시는 그 빈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빈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필요가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첫 시작만 그러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평생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9장 5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사역, 사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평생의 사역을 설명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마련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을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자신의 머리를 두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분의 평생은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참 생명의 빈자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어떤 선택까지 하시는 겁니까? 마땅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빈자리를 내어주시다가 오직 그분을 위해 마련되었던 유일한 한 자리, 그 자리만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이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 주님의 마지막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마땅히 감당하시기 위해 첫 시작부터 말먹이통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빈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뜬구름 잡는 허구의 자리가 아니라 역사의 시공간 속에 실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빈자리가 되어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원하실까요?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빈자리가 되어주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어떤 주님의 사역을 배워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누군가의 빈자리가 되어주는 삶을 실천해야 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서론에 다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 자식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녀 낳는 것까지도 저어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 지금 21세기의 한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육신 하신다면 그분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아마도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 실천하지 않으셨을까요? 반칙하고 끄집어내리고 찍어 누르고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 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얻어야 할 지위와 자리를 다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을 사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이지요. 때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제대로 실속을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도 누군가의 빈자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니? 내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 안 되겠느냐 말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간이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잉여분이 있다면,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잉여분이 돈이라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잉여분이 지식이라면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잉여분이 무엇이든 흘려보내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쓰고 남는 것, 때로는 내가 쓰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주는 삶,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예수쟁이가 살아야 될 삶이야. 그것을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흘려보내는 일에 능한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한 것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렇죠, 어렵겠지요. 하지만 나누고 베푸는 삶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의 잉여분을 나누는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 많이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재정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잉여분을 나누는 삶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잉여분이 있을 때에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남겨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3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이 성육신 사건은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분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군가를 위해 빈자리를 내어주는 사역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통해 누군가의 빈자리가 되어주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자리를 선사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자리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릴 적 누워서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분의 탄생을 묵상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분의 오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의 빈자리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그 고귀한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